초대교회를 이끌던 두 거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천안 푸른초장 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리즈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운명적인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직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 두 명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맞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운명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느냐,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무대 양쪽에 선 두 주인공입니다. 한쪽은 이방 세계로 복음의 지평을 활짝 넓힌 개척자,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한쪽은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각자의 역할과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죠? 바로 그 차이점이 이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막입니다. 사건의 무대는 바로 안디옥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기적 같은 곳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서로를 부정하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여기면서 겸상조차 안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글쎄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그어놓은 분리의 장벽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혁명적인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평화가 한 사람의 두려움과 위선 때문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문제가 바로 베드로에게서 시작됐어요. 그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밥 먹던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좀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의식해버린 순간이었죠. 한 사람의 타협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이른바 위선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베드로가 한 발 물러서니까요,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 사도님도 저러시네? 하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 이 위선적인 행동에 휩쓸려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나섭니다. 그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공개적인 책망이라는 아주 강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순간의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바울의 행동은 절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나 인신공격이 아니었어요. 이건 교회의 근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개적인 변호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야 했을까요? 조용히 따로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 그 자체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핵심 사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나선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잘못이 공개적으로 일어났으니 교정도 공개적으로 해야 했죠. 둘째, 다른 리더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행동은 마치 예수님만 믿는 걸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의 전통까지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파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위선이라는 위기의 해답이자 이 갈등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신학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핵심에는 바로 이신득계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자어라 좀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보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법정의 망치를 탕탕탕 두드리면서 너는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심장입니다. 안디옥에서 부딪혔던 두 가지 길이 바로 이거예요. 왼쪽 길, 율법의 행위는 내 노력, 내 공로에 기반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선물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죠. 베드로의 행동은 바로 이 유일한 길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학적 논쟁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정수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신득에,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법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건 완전히 변화된 삶,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진짜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이제 자기 중심적이었던 옛날의 나는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신다는 놀라운 고백인 거죠. 바로 이 상징적인 구절이 진정한 믿음이 가져오는 개인의 완전한 변화, 즉 새로운 정체성의 완성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지만 그 진짜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셋째, 위선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과 같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평판이나 눈치보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하는 이 갈등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